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흘리신 피로 예수님 올려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를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 또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일어서는 게 좀 덜 불편하겠죠? 네, 일어서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찬양과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위하고 복된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귀한 성도 우리 청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예배의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뜻을 잊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나 되려 너른 벌판에 들풀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혼란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께서 예비한 그 길 따라 묵묵히 가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가볍게 해주세요. 따스함이 다가오고 녹음이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네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전하는 정현수 목사님께 주께서 준비하신 거룩함이 깃들게 해주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축복되는 자리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예배로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담아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고 10의 1조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면 귀한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하시고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청년 예배 오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예배를 처음 드리시는 분들 혹은 이제 오랜만에 드리신 분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리면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건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고 평소에 우리 정상적으로 이 의자를 사용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부활절을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부활절을 기쁜 날이라고 말하면서 왜 부활절이 기쁨이 되는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좋은 날, 기쁜 날, 중요한 날, 혹은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란 먹는 날 정도로 부활절을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15장은 아주 짧지 않고
총 50계절이 넘는 아주 긴 장인데 아주 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 혹은 예수 개인에 있었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영향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가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예수님의 부활 또 부활에 대한 의미는요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지 정도로 알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더러 우리 생활에서 핵심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나중에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혹은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이 뭔가? 라고 했을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지만 기독교의 복음이고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많이 있고 십자가 신앙은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신앙은 많이 강조되는 것에 반해서 부활의 신앙은 생각보다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늘처럼 부활절이 아니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본적인 부활에 대한 이해와 틀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늘 우리를 연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사건, 감사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삶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 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요 죽음을 이긴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가진 한계점이면서 고통의 근원이에요. 나의 삶에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아픈 것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의 결과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어느 날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절의 고통과 아픔. 요즘 우리가 세계 전 세계가 전쟁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재화라고 하는 이 현실의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재화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더 많이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욕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한정된 재화를 모두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까지 가게 되는 것.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한계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이래 이 마귀 사탄은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해 왔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조정해 왔다는 거예요. 야, 어차피 죽을 거야. 지금 막 살아. 의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든지 반대로
죽을 날이 정해져 있으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져야 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 한쪽의 방향은요, 이 생의 삶에서 모든 것을 만족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오늘 즐거워야지,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먹어야지, 내가 오늘 행복해야지, 혹은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가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을 무기로 사용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반대로 나에겐 끝이 있어, 그러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해라고 하는 한정된 것에 대한 욕심이 사람들을 결국에는 불행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끝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것, 죽음이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종말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도 말하고 부활도 말하고 천국도 말하는 것은 이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요,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이 당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 개인,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속죄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옥에 가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아는 것,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그렇게 되었을까?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니까 예수 개인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의 죄의 대속제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어떤 설명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죄를 위해 죽은 거야? 내 죄가 그래서 용서되었어? 라고 하는 의문의 지점에서 부활은 등장하게 되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냐면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이 나고 십자가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었는지 완전한 용서였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마치 다른 종교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어 라고 하는 교리와 정보 차원에 머물 뿐이지 부활 사건이 없는 상태로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듯이 확증해주고 선언해주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증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 앞에 두 가지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 일상생활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바꾸는 사건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죽어야 될 사람이 조금 더 살게 되는 것이나 혹은 인생의 2회차가 주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부활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나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탄생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고린도 말씀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탄생되어지게 되는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새로운 존재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것 마치 천국행 티켓을 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땅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지게 된다는 것, 이렇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대부분 이것은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선한 삶, 조금 더 혹은 거룩한 삶으로. 그런데 부활 중심의 신앙은요, 제가 아까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요. 내 존재가 바뀌었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착한 삶, 선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특별히 이 땅에서 나의 삶의 흔적들이 영원한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의 하루를 그저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살았던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형성하고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거 예전에 부흥사들이 했던 것처럼 뭐 천국에 가면은 금으로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이 평가받고 측량되는 그 순간이 있는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미 이 땅에서 그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음과 연결돼서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연결하는 것은요,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이 부활이 왜 기쁨인가,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기쁜 일이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 더 이상 우리는 죽음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하는 정보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고 효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끝이 나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부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신앙과 고백으로 모인 것,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게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면 단 하나, 믿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만이 교회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고요, 지지하는 정당이 중요하지 않고요,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 직업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 교회가 되냐면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였을 때에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이후에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거 한번 먹자고 나들이 분위기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비빔밥은 뭐예요? 서로 다른 재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음식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한 밥 안에서 서로 버무려지게 되면서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한 곳이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은요 1년에 한 번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효력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묵상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 나가며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청년들,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